오늘은 역대하 7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마침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관계적인 삶이죠. 그리고 서로 그 관계 안에서 교제하고 그 교제라는 걸 통해서 사회의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도 이와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은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와 같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솔로몬이 왕으로 재위한 지 11년 8개월 될 즈음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약 7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을 하게 되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봉헌사를 함에 있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모든 노력을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하고자 했던 것이지만 못했고 이제 솔로몬 때에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완공이 됐을 때 그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쳤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의로움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약속된 그 약속의 성취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으로서의 어떤 이 화려함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이 실질적인 기능,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핵심,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전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계셔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제로 솔로몬은 기도했는데 불의한 자든 의로운 자든 하나님 공의로운 재판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비록 인간이 하나님 어리석어서 재앙으로 치달을지라도 저들이 구원을 요청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를 찾는 이방인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그 기준으로 중심에 놓지 아니하고 성전 건축이 완공됐을 때 정말 기뻤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성전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여기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리석어서 죄악을 범하고 다른 이방 나라에 끌려가는 이런 비참함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라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전의 화려함보다는
그 성전의 핵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불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과 영광으로 응답하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간구한 대로 이 성전을 하나님 자신과 인간들 사이의 교제와 화목의 장소로 허락하셨음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전을 통한 기도에 친히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셨고 솔로몬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죠.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명에 입각한 솔로몬의 기도. 이것은 어떤 기도만을 할까라고 하는 그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세의 문제입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대단함, 화려함, 중요성, 이것보다 그 핵심이 되고 본질이 되는 것에 그 마음을 두었던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제와 화목의 장소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될 수 없음을 솔로몬은 알아요. 성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화목의 장소라는 것, 성전의 기능, 성전의 역할, 성전의 핵심이 하나님됨을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어찌 보면 위대한 기도고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이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기도를 솔로몬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끝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자신의 이름을 과시하거나 그 성전 건축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음을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는 바람이 있죠. 여러분, 그 기도가 정말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은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고 그 기도의 중심이 자신에게 맡겨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 중심과 기준이 되었음을 솔로몬은 그 기도를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로, 구름으로, 영광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조급함, 그 기도의 간절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 간절함과 그 조급함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 기도의 사명과 본분과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겨도 그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의식을 하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기도를 마침에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는 기도에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불의 응답,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요. 기드온 때도 그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불의 임재를 보여줬는데요. 레위기서 9장 24절이나 사사기서 6장 21절이든 이와 같이 이 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속성과 이스라엘 신앙의 그 중심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와서 내려와서 드린 제물을 불로 사르면서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의미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 그 즉시 불로 그 성전에 임재하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임재는 한시적인 임재가 아니라 솔로몬이 간구했던 것처럼 그 솔로몬의 성전이 존재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불의 임재를 받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솔로몬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건축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불의 임재가 있기 이전까지는 그 성전 자체의 화려함이나 그 건물 자체의 위대함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받거나 압도적인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불의 임재가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이 단순한 건물을 넘어서 그 건물의 핵심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이 그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체에 집착하거나 욕심을 갖거나 우리는 그 자체의 위대함이나 압도적인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에 집착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솔로몬은 그 성전의 건축, 아버지가 꿈꿨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던 것이고 자신의 때에 들어서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여 제위 11년 8개월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졌습니다. 정말 그 자체가 솔로몬에게는 황홀함과 기쁨과 감격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솔로몬은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었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라면 종교적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 가정은 또 다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인간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너와 나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내가 보기에는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든 뭐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자체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자체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성전이 건축이 귀하지만 그 성전 건축이 해야 할 기능에 충실하고, 정말 성전 건축의 완공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정말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셔도 진정한 완공은, 진정한 준공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진정한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기도는 이와 같았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뻤고, 그런 기도를 하는 솔로몬은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때론 안고 빠진 찐빵과 같은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실까? 기도의 방법에 우리는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는 존재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본질, 이유, 그것도 모르는 채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의 교제로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여 주시는 이 은혜의 완성이 없다면 우리는 그 자체를 지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는 아니십니까? 솔로몬은 기도하고 성전 건축을 꾸준히 진행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요청했고, 그리고 그 준공, 그 완공이 되는 시점에서도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짚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나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아니십니까? 기도를 하나 안고 빠진 찐빵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 함께된, 관계된 것으로 완성됨은 없는 채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 헤매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마침의 두 번째 의미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역대하 7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오늘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또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의 해야 할 역할이 있죠. 제사장들은 성전 안으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죠.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두려움. 그리고 그 질서. 하나님과의 자신의 질서 앞에, 창조주와 피조물 앞에 그 갖는 두려움. 그 두려움 앞에 제사장들은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또 다른 하나의 의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그 성전을 덮음으로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내다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갖는 의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인 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그 구름이라는 걸 통해서 차단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차단의 의미보다는 공의의 주로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들은 일반 성도들을 넘어서 그렇게 종교인들조차도 감히 두려워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더 뚜렷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상대적으로 세상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커 보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세상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하실까? 세상이 커 보인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커 보이고 세상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커 보이죠. 왜? 하나님이 보다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부족함도 보이고 우리의 연약함도 보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부터 합당한 두려움이죠.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질서가 생기고 진정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온 육신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내가 갖는 생각이 하나님과 견주어 봤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혼란함이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가 갖는 생각이 얼마나 작고 내가 보는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상대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그 속에서부터 오는 거룩한 두려움. 감히 하나님, 욥이 말했던 것처럼 감히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내가 보는 게 있어도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아뢰일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 성전을 벽돌로 지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재위하는 11년 8개월 동안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죠. 그 속에서 솔로몬은 이 성전이 커 보였겠습니까? 그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커 보였겠습니까? 아무리 7년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이 성전 건축을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 성전 건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오늘 솔로몬 속에는 더 확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허락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 자체에 빠지지 않고 그 자체에 집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장소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장소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성취이기도 하고 다윗에게 주셨던 역대상 17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그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죠.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했던 그 모리아산, 칼로 내려 치려고 할 때 수풀에 걸린 그 양을 발견케 하셨던,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던 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 성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처럼 막연히 꿈꾸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하심에다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산, 그런 헌신된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의 그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거룩한 두려움, 오늘 제사장들도 이와 같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이 있으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 것 속에 감정이 쌓이고 억울하고 때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을 평가하듯 교만해져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했던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족한 기도를 찾아 어느 곳에서 찾아서 읊은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던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이 이처럼 응답해 주시고 화답해 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마침의 세 번째 의미는 경배와 감사입니다. 역대하 7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그 하나님 앞에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불의 응답,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그 임재하심 앞에 제사장들이 갖는 떨리듯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날 때입니다. 인간의 잔머리와 계산들, 탐욕들, 명예,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교회는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인간의 공동체가 되고 바벨탑이 됩니다만 그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 인생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신들의 인간의 추악한 것들을 당연히 버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솔로몬의 성전에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한 두려움 앞에 제사장들조차 무릎을 꿇는 이 모든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조차도 이때 당시에 성전의 바닥에 돌을 까는 형태로서 바닥을 만들었는데 그 돌바닥에 그들은 다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시도다.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는 고백을 그들은 합니다.
그들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이 없고 상황과 환경 속에 압도되어 오늘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어느 일순간에 어떻게 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던 7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된,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늘나라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그 길을 걸은 사람은 그 영광의 자리에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기도는 의미가 없죠. 순종을 전제로 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 사명을 전제로 한 기도,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인지한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치 않으시고 그 기도에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기도, 진정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러난, 우리의 온 삶에서부터 우러난 경배와 감사가 있는 이 기도. 오늘 솔로몬의 그 기도의 끝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닌 정말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맡겨진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도, 삶에서 씨앗을 뿌리는 기도,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두려움과 경배와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화답하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만나주셨던, 화답해 주셨던 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하심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했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닌 그의 삶이었고 환경이었습니다. 훗날에 그가 변했지만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복된 길 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화답이 있고 이 화답은 솔로몬 한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 고백과 같이 오늘 나 하나로부터 시작된 이 신앙 고백과 이 기도가 온 세계 열방이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 역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봉헌사를 하며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고 이 성전의 완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화목과 교제의 처소로서 이 성전을 활용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솔로몬의 신앙 고백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의 끝에 기도를 마침에 오늘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불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두려움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하옵시며 경배와 감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확장시켜갈 수 있는, 번져나갈 수 있는 이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